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폴란드에서 한 독일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중에 중견 사업가로 탄탄하게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슈비츠에 유대인 학살 장면을 목격하고 노인, 아이,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릴 것 없이 가스실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가스실로 들어간 유태인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 조금이라도 가스를 덜 먹도록 부둥켜 안고 애쓰다가 쓰러져가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죠. 그렇게 해서 그가 구해낸 유태인이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돈을 다 털어서 유태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태워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 노동자들은 그에게 감사의 선물로 금 이빨을 뽑아 모은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 건넵니다. 반지 안에는 유대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탈무드에 기록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순간 쉰들러는 자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집니다. 내가 자동차를 팔았다라면, 내가 달고 있던 배지, 금 배지를 팔았다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낀 반지를 팔았다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구하지 않고 외면한 거다라고 절규하죠. 오늘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예, 1994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인물의 일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당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7개 부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영웅의 광장이라는 공원에 가면 그를 기리는 비문이 아직도 있지요. 그 길귀의 마지막에는 오스카 신드러를 추억하면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인용해서 쓴 글이 거기 있습니다. 콜 하메카임 네페시 아하트 말린 알라브 케임 루켐 올람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은 그 사람의 생명 하나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온 세상보다 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와 귀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한 귀중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살리는 쉰들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구원해야 될 쉰들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의 명단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린 기억합니다. 9.11 테러로 미국의 높은 빌딩 2개가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사람이 2,801명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념식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동석한 그 자리에 2,801명의 이름을 낭독했습니다. 2,801명의 이름을 읽는다는 것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명단을 하나하나 듣고 눈물 흘리며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생명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내 자녀가 아직 주님을 알고 있질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또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그 당시 완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당시에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때때로 피리를 불기도 하고 때때로 애곡하는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이 없는 세대가 됐다고, 완악한 세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본받아야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최정예 군대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 많은 로마의 군대가 집결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경위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 지휘관으로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종교라고 했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가 경외한다.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죠.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 로마 황제 이외의 신을 섬긴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도 가족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구제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말씀하죠. 그걸 보면 고넬료는 머릿속의 신앙, 그 신앙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2007년에 대만에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10년 동안 구걸을 했는데 무려 1,000만 위안을 모았답니다. 1,000만 위안은 우리 돈으로 지금 20억입니다. 20억. 10년 동안 구걸해서 20억 됐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3,000만 위안을 모았답니다. 60억. 2007년도에 환전으로 따져도 13억 내지 40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타이완 금융가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샤오라오다라는 사람인데 외신에 나왔던 사람.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샤오라오다가 오면 피했답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고는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와도 피했다 그래요. 얼마나 구걸 잘하는지요. 유치원 아이가 10위안을 그에게 줬대요. 10위안은 2,000원. 유치원 다닌 아이가 그에게 구걸할 정도로. 이 사람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인데 농사를 짓고는 밥 먹기도 힘들어서 도시에 나와서 구걸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구걸 잘하더래요. 그래서 10년 만에 20억을 모은 사람 됐어요. 거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후계자를 구한다. 이런 좋은 기술을 전수해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 전수 방법 가운데 그가 얘기한 것은 목욕은 1년에 2번 미만으로 해야 된다. 병이 나서 곱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추워도 밖에서 잠을 잘 줄 알아야 되고 지저분한 몸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동량에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 뭐예요? 써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쓸 줄을 몰라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지꼴을 못 면해요. 그러면 돈 있는 거지죠.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거지로 삽니다. 옛날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마치 이 거지의 백만장자와 똑같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간직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몸에 붙이고 다니고 율법을 날마다 웸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율법을 보존하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은 조항을 외우고 율법을 날마다 몸에 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없다. 진정한 복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간직하는 것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 그의 우화 가운데
거위들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에는 기러기인데 자기들이 거위로 알고 있는 기러기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러기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위로 합니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죠. 더 이상 여러분들은 뒤뚱거리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위가 아니라 기러기입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푸른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가십시다. 아멘. 꽥꽥. 그리고 기러기들이 꽥꽥거리고 거위 소리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몇몇의 기러기들은 우린 거위가 아니야. 말씀대로 기러기야. 그리고 하늘 높이 날랐대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러기들은 아멘 했지만 거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교회 가서 아멘 했는데 뒤뚱거리고 또 집으로 가요. 기러기인 줄 모르고 거위의 삶을 살아요. 아멘을 외치고 교회를 나서면서 계속 기러기의 삶을 삽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만 외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우화의 거위처럼 사는 어리석은 기러기와 같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수영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수영의 방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수영이다. 머리로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영할 줄 모른다면 수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지 않지만 수영을 잘하는 어린아이만도 못하죠. 머리로만 아는 것, 실천함이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한 대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그러니 성경이 고넬료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말씀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고넬료는 욥바로 세 사람을 보냅니다. 세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들 모으죠. 이웃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 앉아서 베드로가 오길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 사람 함께 하지 않다. 베드로도 이방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왔다는 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이웃들 함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은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웃들, 일가 친척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모든 가족, 모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리하면 우리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전부가 구원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한 뒤에 식구들뿐 아니라 일가 친척,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쉽지 않았고 요즘 같으면 남을 집으로 들인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초청이 힘들어요. 초대하고 방문하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초대받은 사람들 식사는 누가 대접합니까? 또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대접하기 위해 시장은 누가 갑니까?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잡니까? 번거로운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고넬료처럼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번거로운 일입니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는 대로 말씀잔치가 10월 16일 주일에 있어요. 저희는 봄에 수요일에 말씀잔치 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주일에 말씀잔치 하는데 이번에는 2번의 주일과 1번의 수요일에 목사님 모십니다. 매번 3번 주일 하니까 늘 똑같이 하면 우리가 조금 식상하잖아요. 이번에 수요일에 한번 모시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창호 목사님이란 분은 저하고 일면식이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 알지만 일면식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일면식 없는 목사님을 그냥 듣고 모시겠어요? 누군가 저분의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분의 목회 여정을 쓴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겸손함이 배어 있었고 그가 목회하신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모시고 싶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일에는 황세영 목사님 모시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영락교회 전사로 있기 전에 전도사로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회 제가 2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설교하러 교회를 가면 예배 드리는 모습 그 교회만 봐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를 느끼게 되는데 교회가 반듯하고 철저합니다. 이렇게 목회하셨으면 좋은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 이번에 또 은퇴하시면서 한일양신대 총장 되셨어요. 그 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침 잘 됐어요. 은퇴도 하셨고 주일날 오셔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수요일날 오시는 목사님은 김보현 목사님은 형제가 넷인데 4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4분이 다 목사님이라는데 놀라지를 않아요. 형제가 다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 한 분은 목회하시고 3분 형제들은 목회하시고 이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기관에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기독 공부를 하는데 기독 공부에 기자로 들어가서 편집국장까지 있다가 영국에 유학 가서 브리스톨 한인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총회 사무총장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총회를 끝으로 대한기독교소에 성경을 전파하는 출판사죠. 대한기독교소의 전무로 또 기관 목회를 하십니다. 또 그런 기관에 있으면서 주일에는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제 반에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제가 학교 다닐 때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같은 반에.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는 끝나고 졸업하고 신학대학 진학했지만 이 친구는 목사가 되려고 그때부터 마음 먹었는데 연세대학 진학해서 공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 다녔어요. 아주 신실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교회 형 같은 친구예요. 열심히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가 다 목사다. 다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잔치에 사모함 가지고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을 뿐 아니라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아무도 초대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의 일가 친척들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말씀의 자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본 책에 국제대학교에, 서울의 국제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목으로 계시던 목사님 한승호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승호 목사님에게는 불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인데 믿지 않으니 남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야, 너 믿는 거야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나는 믿어지질 않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버지가 사실 날이 얼마 될까 안타까움에 하루는 새벽에 시퍼런 날이 선 칼을 들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캄캄한 새벽에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거실에 있는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불빛에 주무시던 아버지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불빛에 그늘 졌는데 건장한 청년이 날이 선 칼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리에 일어나는데 아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의 손가락을 베입니다. 손가락을 베는 순간 시뻘건 피가 떨어지는 게 거실 불빛으로 비춰졌겠죠. 아버지가 놀라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애놈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한승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 손가락 벤 것이 뭐 됐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제 손가락 벤 게 뭐 됐어요? 아버지는 지금 영원한 지옥불로 가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전했어요. 내 손가락 잘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죠. 그 간절함에 아버지가 감동받았어요. 그래,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손가락 자를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라면 내가 믿어줄게. 노력할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고 몇 달 안 돼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차차 믿겠지. 언제요?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시는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으시겠지. 언제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으로 전할 마음이 있으신지. 언젠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연세 많은 할머니, 어떤 부족 할머니들은 손가락에 끝마디가 없대요. 10개 손가락에 다 어떤 분들은 끝마디가 없대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 할머니들이 세상 살다가 이웃의 일가 친척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그 고통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마디를 잘라서 봉투에 넣어서 부주한대. 그 고통에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참합니다. 손가락 끊어 보낸대요. 그러니 평생 살면서 손가락 마디가 몇 개나 남았겠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그런 간절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날 뿐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쉰들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자신의 전 재산과 삶을 들여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위해 썼어요. 1100명. 그 1100명의 자손들이 6000명, 10,000명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쉰들러 리스트의 비문 앞에 그의 무덤에 그들의 감사를 올린다 그럽니다. 그런 간절함을 전하는 여러분들, 내 자녀, 부모, 일가 친척, 영혼을 위해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은혜 주세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 고넬료 같이 구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친구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 실천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